네, 긴 말씀인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각각 주었고 마지막에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1달란트만 가지고 온 종은 내쫓는 그런 내용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는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업무에서 좋은 결과를 냈을 때 받는 상급입니다. 똑같이 회사를 다녀도 열심히 일하고 결과가 좋은 사람은 성과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장 높은 가치는 결과입니다. 누가 더 얼만큼 더 일을 잘했는지, 얼마나 더 많은 계약을 따냈는지. 근데 여러분, 이건 회사만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의 원리죠. 더 잘한 사람을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칭찬하세요. 주어진 일을. 근데 이렇게 칭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도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게 무엇인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잘한 사람 칭찬하고 못한 사람은 벌 주고 이게 끝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25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만 딱 잘라와가지고 설명할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또 양과 염소의 비유까지 다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이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통 면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아, 종이 어떤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미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인과 종이 나오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뭄이나 기근이 자주 있었을 때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죠? 사회가 어려우면 민심도 흉흉해집니다. 도둑들도 많아지고 또 안전하지 않게 자기의 재물도 빼앗기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이때는 평범한 사람들도 도둑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양반들은 그나마 좀 낫지만 천민들이나 돈이 없는 종들은 훨씬 살기 더 팍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재물을 빼앗기거나 빼앗아 가거나 가족을 납치해서 팔아버리는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에 천민들 혹은 종들은 굉장히 삶이 불쌍했어요.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사회가 더 어려워질수록. 그래서 너무 힘들어질 때는 어떤 게 소원이었냐면 이들에게 대감집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들에게 소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안전하거든요. 거기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인이 3명의 종을 거둬준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이 3명의 종을 거둬주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갔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종들은 이미 어떤 게 설정되어 있냐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주인의 보호와 그 그늘 안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현재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배고픔 없이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비유를 생각할 때,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주인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이 종들을 거둬준 은혜, 그들을 보살펴준 은혜, 이거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왜 주인이 종을 그렇게 아꼈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소유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이모부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친척들에게만 캐시어를 맡기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막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캐시어를 제가 맡았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종인데 가장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와 같이 대해줬다는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종 이상으로 대우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달란트 얘기하는데 1달란트가 얼마냐면 지금 뭐 시세로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입니다. 그게 1달란트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고 연봉 20년치라는 거예요. 큰 금액입니다. 근데 그 큰 금액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엄청난 돈을 종에게 맡겼다는 건 이 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아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종은 만약 주인의 은혜가 없었다면 비참하게 살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종으로 삼아줬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적용을 해봐야 돼요. 주인이 여기서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종은요? 우리예요. 자, 지금 그러면 주인과 하나님 그리고 종을 우리, 이걸 제가 섞어서 가끔 얘기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아주 비참하게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게 비참한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을 죽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외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가? 주인, 하나님이. 이거는 여러분, 자, 종이지만 뭘 받았냐면 1만 달란트를 받은 거와 같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또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사람을 막 그렇게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임금에게 다시 혼나는 과정.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는 지금 5달란트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를 받았냐고요? 1만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죄에서 우리의 죄의 값이 1만 달란트 값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먼저 갚아주시고 무엇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의롭다함, 죄사함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게 바로 14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요. 종과 주인이 있고 주인이 종에게 그냥 자기 소유를 맡겼나 보다. 아니요. 이미 마태복음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자녀 삼아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왜 쟤는 더 사랑해주고 얘는 덜 사랑하지? 1달란트 받은 애는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이 그들을 거저 살려주셨고 먼저 그들의 자녀들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먹여 살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까지 맡겨주는 이 큰 정말 놀라운 은혜, 존중받은 종으로 살게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 3명의 종들이 먼저 어떤 자들이다? 은혜 받은 자들이다.
이걸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이 종들에게 어떻게 맡겼는지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종들이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이 달란트를 준 거죠? 주인이 줬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줬죠? 재능대로요. 자, 이거는 종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받았나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받았나요? 회의해서 받았나요? 아니에요. 종들과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주인의 권리, 주인의 주권, 주인의 마음대로 준 거예요. 주인이 봤을 때, 아, 이 종은 이 정도의 능력이 되겠구나. 얘는 이 정도의 능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알아서 준 겁니다. 맞죠?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나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대로 그 재능에 맞게 주신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더 받았다고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이걸 더 가지고 있다. 내가 더 똑똑해. 내가 좀 돈이 많아. 내가 좀 더 건강해. 내가 더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반대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하고 없는 것이 더 많고 왜 이렇게 나는 삶이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불평할 수 있나요?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할까? 왜 나는 이런 것들을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이걸 허락하신 것도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의 모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한 것도 잘못된 거고요. 내가 없다고 또 위축되는 것, 실망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달란트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받아서 주인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도 이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인이 그의 뜻대로 주신 거니까. 그걸 보고 5달란트를 준 종을 더 사랑하거나 2달란트를 준 종을 덜 사랑하고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후에 그분의 뜻대로 알아서 맞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에 맞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부어주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받았던 조금 받았던 이건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음식점에 가면 발렛 파킹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직원들에게 아주 부유한 사람이 와서 키를 딱 맡깁니다. 외제차, 아주 유명한 차. 그 차를 딱 이제 몰고 주차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는 저기 중고차, 엄청 오래된 소형차, 거의 폐차 직전인 차를 받은 거예요, 키를.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둘이 같이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짧은 주차장을. 근데 그때 벤츠키를 받은 혹은 이 외제차를 받은 사람이 우쭐대고 막 교만하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 옆에 소형차를 몰고 있는 사람은 우울하고 낙심해하고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차밖에 못 몰아.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코미디죠, 완전히. 왜 그래요?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맡아서 주차하고 나오면 끝인 거야, 이 직원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도 똑같습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건.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상대적으로 접근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왜 나보다 더 잘 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지거든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만약에 능력이 안 되는데 5달란트를 받으면 이건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작은 슈퍼 하나 모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마트나 아니면 대형마트를 줬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운영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단 직원에게 CEO 자리를 줬다?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고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만드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세상은 하나의 기준을 딱 제시해가지고 성과급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그것처럼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나, 누가 더 훌륭한가 이걸로 잣대를 재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모르게 목사인 저도 모르게 이 기준에 스며들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형편이 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뭐 생활하면서 뭔가 어떤 것들이 부딪히거나 부족함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목회자를 보고 다른 교회를 보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때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 근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그거 가지고 교만하면 뭐예요?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니까 멀권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왜 내게는 이런 능력밖에 안 주셨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어렵고 내 직장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환경을 잘 사용하지 못한 우리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기존에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능력, 지식, 학력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장 그 사람에게 알맞은 것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종들은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왜 이게 자기게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약간 달랐죠. 왜 나에겐 이거밖에 안 줬지? 생각하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거든요. 비교한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 소유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받은 거지. 맡겨둔 거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자기 소유를 맡김 같으니 라고 했지 이것을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참 쉽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옛날 시대 때는 동네 안에서만 경쟁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구 안에서, 서울시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아니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 그래도 안 되죠. 전 세계적으로 또 비교하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똑똑하고 유명하다 이러면 또 뭘로 접근해요? 역사적으로. 끝이 없어요. 끝이. 네. 언제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을 갖게 하고 컴플렉스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귀하게 주신 것도 이거 갖고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요리의 재능을 주셨는데 요리 필요 없고 똑똑한 게 최고야. 자기가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신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교만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게 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굳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얼마를 받았다? 1만 달란트를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미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더 받았다고
그거에 더 부러울 일입니까? 모두에게 10,000원을 받았는데 10,000원 대 5원과 2원이에요. 다 10,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5원을 받고 나는 2원을 받았고 쟤는 1원을 받았어. 그러면 고작 그 3원 차이 때문에 화를 내고 또 불평하고 실망하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주인이 걷어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압도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가치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가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이걸 기억해야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벗어나는 길은 1만 달란트보다 더하죠. 예수님이 비교하기 위해서 굳이 1만 달란트라고 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다 받았어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비교할 때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비교할 거예요. 이제는 이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현재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달란트를 줘서 16절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가 뒤에 나와요.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들과 결산할세. 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결산할세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결산이. 주인이 결산한다. 이제 자기한테 맡겼던 것을 되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맡긴 것을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왜? 종의 것이 아니니까. 주인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 총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 계수를 하는 거죠. 내가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나와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5개를 더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칭찬하죠. 21절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그래서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나옵니다. 그 종이 왔더니 또 똑같이 얘기해요.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도 또 칭찬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는 24절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24절, 25절에. 그래서 땅에 가뒀습니다. 감췄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이 대답이 굉장히 우리가 의미심장하죠.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와서 뭘 했어요? 결산했습니다. 총 계산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주인이 맡기고 돌아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맡겨놓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돌아와서 뭐 합니까? 결산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잖아요. 오셔서 뭐 할까요, 그러면? 반가워 인사하십니까? 결산,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면밀하게 나오죠.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16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뭐 합니까? 바로
가서가 나오죠. 그 즉시 나갔어요. 그 즉시. 그리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그 즉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즉시 나갔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았거든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인이 원하는 바로 열심히 그걸 가지고 사용했어요. 언제까지 일했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했습니다. 적당히 했다가 이 정도면 됐지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주인은 각자의 재능에 맞게 돈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죠? 결과가 좋았어도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만약에 칭찬한다면 누구를 더 칭찬해야 되죠? 그렇지.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칭찬해야 됩니다. 왜? 성과급이 어쨌든 더 많은 성과를 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주신 분도 그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 열심히 하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먼저 칭찬하실 때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거와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1절과 23절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제가 이걸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봤거든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열매 자체의 크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성과가 더 있다, 없다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인이 이 정도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보다 더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인이 성과에 더 관심이 있었다면, 열매가 더 관심이 있었다면 5달란트를 똑같이 주고 더 경쟁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칭찬했어야 됩니다. 근데 각자 다르게 줬거든요. 동등하게 준 다음에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칭찬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똑같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가 똑같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즉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가 생긴 거야. 장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또 장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올 때까지 막 정말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는데 결산하려고 했더니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겼거나 몇백 데나리온밖에 못 남겼거나 또는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그때 주인이 딱 결산했을 때 이것을 알게 되면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혼을 냈을까요? 쫓아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수고했다고 똑같이 칭찬했을 겁니다. 왜? 왜 그렇죠? 주인은 결과물, 열매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굉장히 특이한 사장인 거죠. 자기 재산보다 사람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 자기 것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좀 더 성과가 부족했다고 그것 보고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하고 책망하거나 잘했다고 기뻐하거나 이러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게 결산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교회를 크게 했는지, 저라면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는지,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많은 또 돈을 벌고 또 성공을 했는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동화돼서도 안 돼요. 여기에 딱 빠져버리는 순간 또다시 우리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이 가진 거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나에겐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불평하고, 안 주시면 실망하고, 주시면 그것 때문에 또 좋아했다가 교만했다가 또 다시 실망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유혹이 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달란트 보고 교만하거나 이것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즉시 가서 일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무슨 비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주인이 원하는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얼마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자, 그러면 결과를 연연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주인이. 근데 왜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쫓아냈을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맞아.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똑같은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며 살았던 거예요. 자, 24절, 25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게 뭐냐면 땅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이때 땅에 묻어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에 묻어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다른 비유에 보면 밭에 무엇을 감추죠? 보화를 감추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뭐 가장 안전한 주식이라든지 가장 튼실한 어떤 회사에 돈을 맡겨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면은 그냥 괜찮게 잘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지가 나와요. 이 24절과 25절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미 설정해버렸어. 당신은 아주 빡빡한 사람이다. 무자비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왜 그래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안 심었는데, 마치 씨도 안 심었는데 열매 내나, 이렇게 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치지 않는 곳에, 심지 않는 곳에 거두고 씨를 안 뿌렸는데 그곳에 열매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자기가. 그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거두고 해치지 않는 내가 알았다. 그런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당신은, 그래서 25절,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어폐가 있어요.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실제로 주인이 그렇게 악랄하고 무서운 사람인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심지도 않는 곳에서 받는다는 사람이라면 주인이 얘기했던 대로 나오죠. 27절에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원금이나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어투가 나오죠. 26절. 당신은 그렇게 없는 곳에서도 받고, 마치 이거는 정말 악독한 사채업자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기가 그동안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주인은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26절.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래, 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니?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27절 읽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가 그런 사람이란 걸 정말 알았다면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나오죠. 첫 번째, 주인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일은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즉시 가서 일했거든요. 얘는요,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야. 막 뺏어갈 거야. 라고 말했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진짜로 주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몰라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말은 그렇게 해놓지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안 했던 이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해요? 27절 달란트를 뺏어버리고 28절 9절 쫓아내버립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주인의 집에 나가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슬피 울며가 뭡니까? 통곡한다는 얘기거든요. 일을 간다. 여러분 언제 일을 가죠? 잠잘 때? 그때 말고요. 눈 뜨고 있을 때 일을 가는 거? 일을 간다는 거는 이가 막 부러질 정도로 극심하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주인을 마음대로 설정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자에게. 자,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이 칭찬 반대로 그들의 칭찬은 어떤 칭찬이었냐면 21절, 23절 중에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은 good이라고 나오고 또 faithful이라고 나와요. 믿음직하거나 또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이미 너는 내 종이다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는 아주 좋은 신실한 종아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5달란트로 5달란트 먹은 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는 그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다 적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도 주인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라고요? 그것을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더 풍족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자, 혼자 즐거워해라. 종들끼리 즐거움은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종들에게 포상해줘가지고 먹는 거는 뭐 조금 특식이나 줄까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는 저기 천민 종들을 왕의 그 벼슬 대감의 잔치에 와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비교할 수 없는 포상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을. 2달란트 받는 자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맡고 있는 게 누구는 더 많이 맡은 것 같고 누구는 덜 맡은 것 같지만 둘 다 그분 앞에서는 적은 일입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은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작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충성됐다고 칭찬해 주시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반면에 주신 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이걸 가지고 썩히거나 비난해버리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포인트를 제가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만약에 설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받은 달란트, 이 재능, 능력들을 잘 받아서 잘 사용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하고 기도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오해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정말 주인이 주신 것들을 기쁘게 우리가 사용하고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단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역시 내가 이번 한 주를 열심히 살아야지. 이번 한 주 내가 내 직장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재능과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엉뚱한 곳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뭡니까? 네가 가진 것, 너의 재능, 너의 능력 가지고 누구를 배부르게 해라? 너 자신을 배부르게 해라. 너의 가족 배부르게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떵떵거리며 살아라. 그래서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지 마라. 이게 세상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주시고 그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맞죠?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을 쪼개고 정말 또 MBTI 보면은 J인가요? 계획적인 사람들은 뭐 1분, 1초, 막 10분 이런 것도 아껴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산단 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계획하고 무엇을 하고 뭐 해가지고 집안에 가정에 아빠, 엄마의 일도 하고 또 회사에도 유능한 업무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이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고 정말 계획적으로 쓰는 걸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는 칭찬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꼭 여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24장 이후에 또 25장에 보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오죠. 같은 이 문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재능, 내 돈, 내 에너지, 내 힘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는가?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다음 비유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그때에 이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지금 어떤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죠? 천국에 지금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죠? 내 아버지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똑같은 복을 받아요. 근데 이들이 왜 상속받느냐?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칭찬받은 목적이 뭐예요? 너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했고 네가 계획한 대로 잘 살았고 돈을 많이 벌었고 명예롭게 살았고 이런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내 가족은 나의 확장된 자아거든요. 결국 가족을 위해서, 나는 부모니까 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맞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것도 결국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맞죠?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즉, 이 돈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쓴 겁니까? 예수님께.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께로 나오죠. 맞죠? 나를 위해 쓴 것으로 칭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쓴 걸로 칭찬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7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시겠다고요? 주님께 이런 적이 없어요. 38절. 어느 때 나그네 되셨을 때 우리가 대접했다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헐벗으셨을 때 옷을 입혔다고요? 그런 적이 없어요. 병들었을 때 39절.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뵀다고요? 예수님께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40절. 가장 중요하죠.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누구에게 한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동료 성도들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 즉 나 아닌 다른 지체를 위해 사용했던 것 가지고 이걸 보고 자기에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굴 위해 사용할 때? 나를 위해 사용할 때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혹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가장 하나님께서 잘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도 돌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돌본다고 내 가정을 내팽개쳐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족들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를 돌봐야 돼요. 그런데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나의 건강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능력,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이 자녀들을 각각의 재능에 맞게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고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더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체 해서도 안 되고 덜 가졌다고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내 재능이나 내가 가진 것들, 내 환경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돼요. 이건 아주 악한 거예요. 왜? 마치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종이에요, 종. 그리스도의 노예랍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아주 훌륭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항상 책에 자기 이름을 쓸 때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이렇게 쓰거든요. 스스로 노예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지만 자녀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자녀니까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이거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자녀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 종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재능대로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지 왜 내겐 이거밖에 안 돼요? 왜 나는 덜 줬습니까? 역시 나는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었어. 이것도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지 거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괜찮아요.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영상을 녹화된 영상으로도 많이 보시니까 내 것이 아깝고 여전히 내가 받은 것이 비교가 되고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주인의 종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아직 괜찮아. 말로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받은 게 아닌 겁니다. 1만 달란트의 이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의 창조자신데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니까요. 잠깐 후에 모든 게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조금 모자란다고 조금 없다고 불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그거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적합한 종이 아닌 거죠.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런 분들이 있다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전에 제일 먼저 주인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풍만하고 충족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비교의식은 계속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반드시 이거는 거쳐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신 상상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알면 그때부터는 이 절대적인 것 때문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2023년 1월 29일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 내 인생, 내 돈, 내 직업, 내 자녀, 나의 부인, 아내, 뭐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어요. 진짜 이 고백이 나와야 달란트를 이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면 뭘 사용해도 아까워요. 헌금을 하든 뭐 성도를 누구 돕든 아니면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든 다 아깝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그냥 거저 주신 거라면 이건 다 은혜라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겠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와, 나 같은 자가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다니. 나 같은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이런 거에 활용되다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돼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법,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우리 하나님이 기준, 성과가 아니라 과정, 결과가 아니에요. 정말 주의 뜻대로 했는가? 그 주의 뜻이 뭡니까?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지체들, 다른 어려운 사람들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죠?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해요. 날마다. 매일매일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저도 늘 마음이 가난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것들에 쪼달리거나 어떤 것들에 뭔가 두려움이 생기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불평이 아니라 이 정도 주셨으면 이 정도로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와 복음과 교회를, 다른 지체를 위해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소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해야지 라고 하고 딱 가둬놓지 마세요. 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해서 저 사람은 재산을 바쳤대. 저 사람은 뭘 했대. 그거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못한다 해서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대로 하되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조금씩 더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 그러니 부르실 때에 갑자기 10년 후에 오신다고 하면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갈지 몰라요. 사고든 그게 뭐가 됐든.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즉시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